받아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훈련 기간이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훈련의 자리에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성서 읽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애매한 동물 중에 하나가 뱀 같습니다. 그 뱀이요, 가장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욕을 하실 때 잘 안 하셨지만 욕을 하실 때 쓰셨던 그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동물을 사용하시나요? 여기서 걸리면 안 되죠. 네,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요, 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통상 뱀을 이용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뱀은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뱀이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대요. 저 뱀의, 제가 맨 오른쪽에 있는 뱀의 혀가 두 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전 고대 사람들은 말을 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쟤는 말을 잘하니까 지혜롭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뱀이 또 하나의 지혜의 상징으로도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또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고대 서양에서는 그 서양의 그리스 문화가 또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말려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의료, 치유 이후의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네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뱀, 지팡이에 뱀 이렇게 꼬불꼬불 말려 있는 게 그 형상이고, 우리 군에서 의무병과 마크가 저 위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저도 이번에 열심히 보다가 의무병과를 안 보셨잖아요. 병과 마크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병이나 보죠. 분종 십자가 보고 그렇지. 의무병과는 이렇게 안 봤는데, 의무병과의 별이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그 치유 쪽에도 뱀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고들 그 고대에서 하네요. 뱀 하면 뭘 좀 담궈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담근다고 하는 거에 알아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뱀 얘기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황이 조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40년 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 빨간 줄로 제가 두 줄로 쳐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가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중간에 저 검정 색깔로 제가 막 그려놓는 거 보이세요? 저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이 저기 사해거든요.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왼쪽이 저기 지중해고요, 바다고요. 중간에 파란 색깔로 점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거기가 호수 사해거든요. 그 사해를 기점으로 그게 쭉 제가 검정 색깔로 줄을 하나 그어놨죠. 거기가 요즘도 쓰고 있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길이고,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빨라요. 길이 조금 닦여져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돔이 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걸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0장 21장에 보면.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 뒤에 있는 빨간색 길 있죠,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조금 돌아가시면 기분 좋잖아요. 와, 바깥에도 많이 보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운전 옆에 있는 조수에서 석에 앉아 있는 저의 가족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가끔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쁘겠죠. 엄청 즐거울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말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대요. 성경에서 그냥 상했다고 표현하는데 5절을 보면 그냥 마음이 좀 삐졌어, 상했어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전체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5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는데 우리를 어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지금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먹는 거 다 싫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화가 얼마나 난지 알겠죠? 화가 나도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하는 뱀들이 있었나 봐요. 그 뱀들이 나와서 백성을 물었는데 한두 명이 다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거지요. 그들은 이제 뜨거 깜짝 놀라고 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 나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을 만들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이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나. 네, 5절인데 제가 잘못 쳤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아시겠나요? 저희는 광야에서의 삶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이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기가 유대 광야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찍었는데 제 사진은 지워주시고 저 뒤에 있는 광야를 보세요. 저기가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게 있는 유대 광야거든요. 저런 곳이에요. 저기 30분 사진 찍으려고 서 있었는데 얼굴 시뻘개졌거든요. 모자 안 쓰고 내려갔대. 폼 잡고 모래 안 쓰고 내려갔다가 얼굴 시뻘개졌는데 40년 살았대요. 네, 저는 다녀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1시간도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낮에 구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온도 차이가 엄청 나서 밤에 따뜻한 뭐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에 뭐가 좀 식물이나 동물이 있어 보이세요? 저 뭐 먹고 살까요? 저기서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원이 뭘 먹고 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처참한 환경입니다. 그들이 저기에서 지금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애굽의 어떤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평생을 저기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죠. 화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저기 보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돌아가야 된다고. 못하고요. 걸어서 이만큼 돌아가야 하는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21장 읽었는데 19장, 20장 이렇게 보면 중간에 아론이랑 모세 누나라고 하는 미리암이 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죽음에 이르니까 혹 우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두려움들이 있겠지요. 또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 위에 물 안 나온다고 2번 쳐서 하나님께서 혼내셨어요. 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리더십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 조금만 가면 보일 것 같은데 에돔 때문에 또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신물나서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저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원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행복하세요? 괜찮으세요? 훈련 안 하니까 좋으시죠? 저는 좋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좀 힘들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코로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수기사에 있었었는데 거기가 교회가 우리 여기 국방대학교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컸고 병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년 동안 탁 교회 문을, 군인교회는 제일 먼저 닫아야 됐고 제일 나중에 닫아야 됐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영내 교회가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건 또 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사연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한 번은 찾아가서 사연장님 저 전역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난 못 있겠습니다. 이게 군대 교회에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이게 다 닫혀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너무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역하겠습니다. 사연장님이 저를 말리셨거든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가 막 그랬는데 그분이 하실 게 없죠. 뭐 시스템상으로 막아놨는 상황. 여러분들도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도 뭐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날도 그랬고, 셋이 모여서 찬양 하나 하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코로나 때부터였던 거예요. 그전에도 조금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지는 잘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생기고 함께 예배하는 습관들도 생기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없었으면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감사함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할 만합니다.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또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들 때문에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생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잘 안 보인 채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자꾸 작은 염려, 걱정, 근심들, 두려움들만 보게끔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계속 가립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있는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만 보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버려버리는, 잘라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갑니다. 막 아파하죠. 그런데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저거 보면 산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다고 뱀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 산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거기 뱀에 물린 사람들도 짜증나는 일들이 저 같았으면 굉장히 승질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말이 돼? 장난해? 그리고 뭐 하나님 우상 싫어한다는데 뭐 우상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조금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우리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높이 솟은 그 노뱀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노뱀을 또 다른 노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식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고 추한 곳으로 오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고 살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한 남자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죽는 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올라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롯뱀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또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동생이 전화 와서 동생이 어저께 이번 주 이사했거든요.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화장실에 불이 났대요. 네. 뭐 이렇게 켜놨는데 뻥 터져서 이렇게 불이 나서 화장실이 다 시커매졌더라고요. 새로 지나가 이사간 집에 감사하게 뭐 보험도 잘 돼 있고 사람도 안 다치고 고기만 이렇게 잘 타가지고 깨끗하게 타가지고 깨끗하게 치유하면 다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별일이 다 있죠. 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세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자꾸 안 좋은 것들, 내 눈에 불편한 것들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왜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불편함들만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 사탄은 가리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분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하심을 늘 날마다 찬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